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오롯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요기도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그냥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심히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나아갑니다. 아멘.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영광스러움을 보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오길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이 잘 감당되어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쉼 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맡기고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힘의 신뢰하여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신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굳건히 찾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알아가면서 하나님 이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하나님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인내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깨달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41장 44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가장 큰 관점은요, 바로가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늘 언제나 같은 패턴입니다. 어떤 왕이든 왕조든 그 나라를 다스려 갈 때에 그 과거예요. 이 지금 성경의 이 시대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왕이 있지만 그 왕을 이 보필하는 많은 이 신하들이 있겠죠. 근데 그 신하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아주 각양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모든 뭐 제사장들도 있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박수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큰 정책을 할 때 싸움을 나가든 무슨 뭐 정책을 펴던 하든 모든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럼 그들은 가서 자신들의 신에게 구해서 깨달은 것을 주는 뭐 계시 같은 것들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너처럼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다. 그것은 바로 말하면 지금 이 애굽의 모든 통치를 갖다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면서 너 국무총리 해. 그리고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해 준 거거든요. 그 나라의 통치 권한을 다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55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정말 기근이 들기 시작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곡식이 없다, 먹을 걸 줘라, 뭐 이렇게 하니까는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너희들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한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 하고 이렇게 넘기는 걸 보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이 왕의 그 권한만 가지고 있고 모든 통치를 다 이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박수장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의 그 통치하는 그 개념도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다 가득하게 많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같이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의 통치로 너가 그의 뜻을 따라서 이거 다스려 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뭐 요셉이 겪은 일들, 또 그가 지나왔던 시간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르벤이라는 르벤이래요. 제가 갑자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짓죠. 네, 므낫세라고 짓죠. 므낫세라고 지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는 뜻이 그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전에 그것이 너무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힘이 든 일이었다라는 표현일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온 일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다 그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제재받고, 뭐 그냥 그 꿈을 꿀 때부터 언사가 불편했고, 아니 그 전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할 때부터, 막 집중적으로 사랑할 때부터 막 불편한 형들의 그 시야와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던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또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일 상황 가운데 놓였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그의 마음 안에 엄청나게 큰 부담스럽고 힘든 마음의 짐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쉽게 용서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그게 뭐 생각만 해도 막 이 분이 안 풀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할 그런 상황들의 삶의 시간들이 전혀 없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과 계속해서 씨름해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와서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가면서 이게 다 해결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아들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렸을 때 내게 주신 그 꿈대로 이루게 하시는구나, 또 이루어질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차남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면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생한 대로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 이런 개념들을 다 이제 요셉이 겪어가고 얻어가고 채워가는 이 과정들을 얻는데, 이런 모든 것을 얻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뭔가,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보게 하시고 그대 시대를 꿈꾸게 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서 일들을 해결해 가게 하시는 이런 것을 보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실은 바로의 꿈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이 꿈은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렇게 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선포하지만 그거는 아직 되지 않은 일이란 말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미래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뜻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를 말하고 선포하시는 걸 보아요. 이 지금 성경의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노아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미리 말씀하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도 미리 될 일, 나중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경고들이에요.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으로 입증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좀 보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주인공은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꿈에 해석한 대로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반드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꿈을 내용을 겹쳐꾸게 하셔서 담대하게 확실하게 선포하잖아요.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 이 이야기를 보면 다시 되돌아가면 자신의 꿈도 두 번 겹쳐꾸잖아요. 비슷한 내용의, 실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의 꿈을 비슷한 내용들의 모습으로 겹쳐꾸는 거잖아요. 그가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내 꿈도 이렇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질 거라는 이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실 일들에 대한 확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이죠. 요셉이 말한 대로, 실은 요셉이 말한 대로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뜻하심이 있는 줄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관점으로 보면 시편의 말씀이 이것을 확증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뭔가? 그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요, 내 현실의 상황만 보니까 당연히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여요. 노아를 볼 때 정말 바보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정신이 있어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어. 뭐 비가 온대. 그래서 이만큼 차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믿어질 만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노아는 그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아가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결과들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다 얻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장래의 일들에 대한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막연한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이제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죠. 작은 부분을 우리는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크게 또 받고 크게 말하고 선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안에 내 인생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의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결과는 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의뢰하고 맡겨드리는 믿음.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다시 한번 묻고 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실은 거짓이 너무 많아서 그 거짓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접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몇 년 전에 우리 동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여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예언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어떤 예언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몇 월 며칠 시간도 급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이 받았는지 몰라요. 뭐 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막 그냥 예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동탄의 어느 목사님도 정말 그거 진짜 확실하고 신뢰하면서 막 선포하고 막. 근데 그때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엉뚱한 선포, 엉뚱한 예언.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 왜요? 성취함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지만 성취함이 없으면, 그대로 되어짐이 없으면 내가 보내고 내 뜻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목회에서 계속 못하시고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다시 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사모했지만 엉뚱한 거 붙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열심히 또 다시 회개하고 사역 잘하고 계셔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들을 줄 알아요. 들리는 소리에도 또 하나님이십니까 묻고, 또 생각해보고 또 따져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인가 또 검증해보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도함 받기를 꿈꾸고 소망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명한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요셉에게 주신 확신이죠. 꿈을 해석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일을 이루어가고 해결할 지혜로움도, 명철도, 지식도,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감당할 힘을, 하나님 감당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셉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려가면서 이 곡물을 막 이 풍성하게 없는 이 풍년의 시기에 곡물을 저장해 놓는, 이 곡물을 저장해 놓으면 그렇게 끝, 이게 아닙니다. 곡물을 저장해 놓으려도 필요한 습도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적정한 모든 것들이 필요해야지. 안 그러면 썩어 나가죠. 물론 이쪽이 건조한 지역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그냥 이게 쉽게 그냥 갖다가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얼마만큼씩을 나누어 주어야 될지, 이런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요셉은 곧바로 애굽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어떻게 해가야 할까 계획을 세우고, 그 풍년에 쌓아놓고 이제 흉년 들 때에 내어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펑펑 내줄 수 없잖아요. 7년을 견뎌가야 되는 상황이, 이런 부분들의 지혜로움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실 계획이 무엇인지,
뜻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주 큰 건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나팔 불면서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큰 약속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묻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가면서 그를 높여가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세대를 읽어가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가야 할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루기 위한 방법도, 지혜도, 재능도, 또 하나님께서 일꾼도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물어가고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가겠더라고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하심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했던 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일임해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런 요셉의 일함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서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알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 찾으시는 일,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의 모습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에 반하는 법들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 않는 이 시대를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날 다음 세대, 또 우리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뜻을 받들고 힘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하늘문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힘써 깨어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하늘문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요셉 같은 자들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끄셔서 주의 영광의 도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예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